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 빛은 완전한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참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있는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완전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9절 말씀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각 사람을 비추는 것입니까? 각 사람의 마음 속에도 어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이 세상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이라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혹시 그들을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따르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영들이 이 세상 풍조를 만들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는 것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 땅, 자기 소유, 자기 소유의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의 아들에게 주신 것이므로 성육신하여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셔서 그 공간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으므로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인이신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고 갈 뿐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둠에 잡혀 있고 내 심령이 어둠에 잡혀 있다면은 문제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이지만은 주인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기에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빛 뒤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어둠의 그림자 속으로 피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눈뜬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40년 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 또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어둠을 떠나서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11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주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지만은 눈이 떠지지 않아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12절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둠 속에 있는 것과 빛 대신 참 빛이고 온전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완전한 신분의 차이가 달라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사람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입니다. 마음에 모셔들여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져서 우리 자신들을 바로 보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는 자신들을 볼 수가 없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오실 때라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심령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자신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몰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 빛이고 온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계셔야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돈 속에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라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보면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한 줄기 빛이 비치면은 자그마한 먼지까지도, 수많은 먼지도 그 통과된 빛을 통해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먼지 알갱이와 같은 그런 작은 죄악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주님을,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 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하는 나라의 상속권이 생깁니다. 이것이 자녀가 갖는 권세입니다. 자녀가 아니면은 상속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합법적인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상속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이것은 단 이례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영접은 한 번 하면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영접하신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믿고 유지하는 것은 계속되는 상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성도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영접 후에 영접한 그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그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그런 것은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갖는 것은 13절에 보면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오늘 주신 14절 말씀 보면은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차서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흘러 넘쳐서 우리도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진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 다른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한평생을 살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압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맡겨야 될 그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What is the 진리? 참빛이요 온전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결코 율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빛을 받아들이고 눈을 뜨면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왜? 주님께서 주님 안에 계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흘러 넘칩니다. 어차피 우리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눈이 떠지면은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모든 삶이 다 은혜의 삶이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모든 것을 사용하고 살기에 우리의 모든 삶은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도 아니고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을 따라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참된 주인이시며 나의 참된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주님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라야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지 않게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가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순종하고 따를 때라야 그 진리가 주관적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참 빛은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 빛이 비치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온전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내 자신의 의지로 변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그 빛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따스합니다. 추운 겨울과 같은 세상, 그리고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녹일 수 있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입니다. 그 빛에서 나오는 따스한 사랑입니다.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에 이 추운 세상이 따뜻한 세상으로 얼음과 같이 차가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빛으로 오신, 온전한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우리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 그래서 나의 주님으로 더욱더 깊이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참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인 감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새롭게 되고 그리고 따뜻하게 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